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참석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부, 2부만 예배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오늘 또 지금 이제 예배를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우리 교회 특징이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작이 되기 때문에 앞에 앉을 때부터 앞쪽으로 앉아주실 자리를 그렇게 해서 자리를 공간이 나중에 뒤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하시는 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기 예비 의자부터 좀 앉아주시면 나중에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 청년들도 그렇고 최대한 앞으로 박 목사님 친구들이 혹시 자리가 그 앞에 앞자리를 그렇게 안내하는 분들이 조금 그렇게 신경 쓰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신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 삶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로부터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입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뿐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는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한 번 더 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세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아멘.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의 잔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박영기 선교사님을 모시고 정교인 수련회를 허락해 주시고 시간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다 주는 주님의 사랑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온전한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격려의 본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며 스스로 격려받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선교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힘입어 함양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년 만에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위선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잘못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전부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로 하여금 이 예배자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가 말씀 집회라는 가운데 이제 3일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가운데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정교회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번 5월 달에 우리 갔다 왔습니다. 삿포로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우리 박영익 선교사님 만나면서 정말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올해 꼭 모셔야 되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장로님들 의논하고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하고 모셨는데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복음의 능력을 모든 세대가 서로 나누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공동체, 둘째 날은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 주시도록 우리가 잘 듣겠다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지난 5월 21일에 우리 시로이시 매금교회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이 꽃피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큰 위로와 또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냥 오시지 않고 또 큰 헌금을 가져오셔가지고 교회 일본 돈 1억 2천만 원이 들었는데 한국 돈 12억이 들었는데 빚 하나도 없이 다 그 헌당을 하고 한 5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 교회가 처음 시작 때부터 정말로 그 아무런 그 빚이 없이 복음 사역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헌신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요십 선교사님, 김지훈 선교사님 부부가 참 잘하고 계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젊은 사역자들이 참 멋진 선교사로 계속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원래 계시던 그곳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 이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선교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선교입니다. 사람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 자기의 미니스트리를 이렇게 실천해 가시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파트너로, 동력자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 동력자가 된다는 것, 이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 합격한 이후에 김해 덕천교회 김한영 목사님께서 긴 편지를 보냈어요. 그 교회로 찾아오라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찾고 묻고 찾아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3년 전부터 이 자녀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 일에 나와 함께 땀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감동이 돼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제 주소를 알고 어떻게 저를 알고 편지를 보냈는지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교육 전도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내용의 감동을 받고 또 목사님이 아주 인격적이었어요. 아주 젊은 저에게 정말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저와 함께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평생 존경했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그 사모님과 사모님의 형제간들, 내 아들들 지금도 변함없이 가족 이상으로 그 부르신 그 사랑, 같이 지냈던 그 사랑, 이것 때문에 변함없이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 교회를 파트너로 동력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꼭 두 가지를 늘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명이고 한 가지는 사명입니다. 소명은 영어로 말하면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응답하는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콜링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사명이라는 게 있는데 사명은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선교도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사명도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명 의식할 때는 영어로는 미션 마인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미니스트리, 사역을 주십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놨어요. 그것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사명의 공동체에서 대해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를 어떠한 상황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불러주셨다.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다. 내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 마인드.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못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지도 못한 파라크레이토스 성령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내재를 확인하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끌어가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인도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주격입니다. 주어가 딱 나오고 수식어가 쫙 나온 다음에 4절 마지막 부분에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좀 넓은 의미로 설명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도 복음이고, 예수님의 탄생도 복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복음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복음이고, 예수님의 성천도 복음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복음입니다. 넓은 의미로서는. 그렇지만 한마디로는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이것이 바로 이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실망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고, 복음인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누구든지 복음서 한 번만 읽어보면 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반드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되어야만이 그때 주님의 재림 날 끝날이 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재림 때문에 어려움도 참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야 그날이 온다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선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도 몇 부족이 복음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나라마다 지금 10%도 복음화 안 된 나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부족들에게 이 복음이 다 전파돼야 주님이 오시는데, 아직도 주님 오실 날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 지상의 교회들이 주님의 복음을 당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에게 일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은 빨리 주님께서 오실 수 있고, 교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은 더 주님 사랑하는 어느 나라 교회,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선교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선교의 역사를 공부하면은 한 나라가, 한 나라의 교회들이 항상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의 파트너로 쓰임을 받는데, 그
나라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때 그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그 나라의 교회들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나라의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나라의 대교회와 개척교회들이 막 솟아나게 되는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교육열을 높여주십니다. 즉 대학 진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이렇게 교육열을 높여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실 때는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신학교에 몰려가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벌떼처럼 몰려오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사역에 한 나라의 교회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선교사명 감당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카나다의 교회들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회들이 이 경험을 했어요. 20세기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한국에도 이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1985년 2월 7일에 선교 나갈 때는 여러분 한국교회 선교사 100명도 안 될 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제가 김종 선교사, 이현철 선교사 3번째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500명이 되었습니다만은 1985년 2월 7일마다라도 우리 교단 선교사 3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1980년 이후부터 2000년 사이에 막 한국에 그냥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이 5가지 조건이 다 충당되었어요. 신학교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경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육률이 한국에서 세계에서 일본하고 다투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률이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십시오.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꼭 대학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다 취직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90% 이상 대학 진학을 갑니다. 이렇게 교육률이 높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대교회가 생기고 개척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990년 말까지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걱정되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1982년도에 세계 선교대 미국 갔습니다. 파사데나에 그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 갔는데 그 세계 선교 센터의 소장님으로 계시는 랄프 존슨 목사님 계셨어요. 존슨 목사님이 그때 강의를 하는데 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교회들을 사용하셔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을 줄 때는 이 5가지 조건이 다 허락됐다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그것을 쉽게 설명했는데 저는 그것이 전혀 그대로 아멘하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존슨 목사님, FL 존슨 목사님인데 남미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고 이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백발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세계 선교대회에서 그 교회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집회 가면 제일 앞자리 제일 가운데 딱 앉습니다. 듣는데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위해서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일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회를 참석하고 와서 일본으로 가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이 5가지 조건 중에 지금 서서히 바꾸되는 게 있어요. 이 계속 올라가야 한국교회가 지금 2만 명 선교사가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 선교사가 5만 정도로 나가면 세계 선교가 빨리 되는데 2만에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바꾸하고 있어요. 신학교 몇 년쯤 하더라도 정말로 120명 모집하면 한 160명 가지고 우리 신대마다 40명이 떨어졌어요.
금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60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다른 신학교는 더 많이 떨어졌어요. 헌신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5만 개가 넘던 한국 교회가 한 10,000 교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통계가 그리 나왔어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의 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려가지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더 갈수록 바꿔 갈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교회가 이미 약 50년, 60년 전에 이 길을 걸어왔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옛날에는 미국의 바이블 인스티튜트 다 성경학교인데 거기 졸업하면 전부 선교사 나가기 위해서 큰 동네마다 다 있었는데 지금은 다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미국 학생들이 신학교 들어가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거의 외국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때 존슨 목사님께서 미국 교회는 지금 바꿔가고 있다. 그게 1983년도인데 마지막에 결론을 지으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5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질문을 딱 하는데 그때 한국이라고 손을 들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외국에 나갈 때 $3,000 이상 돈을 받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을 정도로 외화를 철저하게 전략하는 그런 때였어요. 다른 거는 내게는 그때도 거의 맞았는데 경제 문제가 딱 지금 걸리기 때문에 손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존슨 목사님이 예언자처럼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교회에 그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거로 자기는 믿는다고 그래요. 그 한 나라가 코리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그 선교 대회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선교 대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들을 파트너로 동력자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 줬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천국 복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이 복음인 그리스도 외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세상을 보고 아무리 책을 지어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길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마지막 날이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더 크게 쓰임받을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주님 사랑하는 교회, 더 주님 신뢰하는 교회, 더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들을 사용해가지고 일은 반드시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사람들을 이미 택해놨어요. 작정해놨어요. 그 사람들을 때가 되면 예수님께 반드시 인도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게 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재림의 날에 그들을 다시금 살려준다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 내 백성이 있다는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는 다 주님께 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론을 다 공부해서 알죠. 하나님의 택함이 있죠. 선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때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지상에서는 한번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몸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가기 때문에 한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주님 나라로 가 있는데, 주님이 대림하실 그날 이 육체가 다시 영광의 몸으로 보라진 주님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하는데, 이 부활하신 몸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부활의 몸이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래서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론의 과정이 완성되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는 이 말은 구원의 그 완성인 영광의 몸의 축복을 주겠다는 그런 건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주시는 자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승리는 보장받고 싸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이 열심히 해도 마지막은 실패다, 이것을 안다 그러면 복음 전할 힘이 없습니다만, 이미 결론은 딱 승리를 보장받아 놓고 하기 때문에, 결론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천에 닿으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보통 효자들은 부모님들의 유언을 잘 지킵니다. 그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효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유언이고 이 명령,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주님의 명령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순종하는 교회들을 자기의 동력자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축복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명령을, 유언을 주의 교회들, 우리들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됩니다. 결과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찬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고 다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복음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영적 스릴이 그냥 막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사랑 충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들의 구원자라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오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자들이 그 가지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민족, 어느 시골,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주님이 보내시면은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은 성령께서 참 하나님이 딱 작정해 놓은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는 순종해가지고 전하는 것은 주의 교회와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복음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출생 과정부터 30살을 그리면 30년까지 살아온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죄를 한 번 지을 때마다 그걸 1kg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매일 말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하루에도 막 범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이게 30kg쯤 되면은 일주일 되면 그 키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30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코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하면은 그 죄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일어설 수도 없게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같은 죄인들을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친히 복음이 되어주셔서 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이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아라 그러면은 아무리 해도 또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못 받았어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완전하기 때문에 단 한 번만으로도 믿는 사람들의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미래에 지을 죄의 대가까지 주님께서 다 지불해 주신 이 주님이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고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날을 주님께서 참 역사하셔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구나. 이런 날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야. 이것이 바로 소명인데, 콜링인데, 날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같은 날을, 영적으로 죄와 죽음에서 죽었던 날을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이 콜링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부름받고 놀아라는 것이 아니라 미니스트리, 사역을 주셔가지고 이 사역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건 일이에요. 워크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기분이 좋건 안 좋건 환경이 좋건 안 좋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 기쁨,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인데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의 모든 헤매는 것이 다 끝나게 돼, 졸업하게 돼 있어요. 이 소명과 사명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50년 해도 별 수 없어요. 한 방에 무너져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거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 하나님 내가 감당하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확인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가 있는가 세상 편에 서가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 듣기 위해서 성령 편에 서가 있는가 사람의 말에 귀를 열고 사람 편에 서가 있는가 순간순간 확인만 하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소명과 사명을 잘 이해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역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반응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동경에 가서 개척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갔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거기에 뼈를 묻을 각오하고 갔는데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부끄럽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열정이 없어가지고 참 하나님 눈물을 달라고 해도 요즘 눈물이 잘 안 나요. 너무 세상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때 뜨거워가지고 막 그 전단지를 들고 막 하루에 200장씩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최고로 겸손하게 절을 하고 읽어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해도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빈정되고 전달했던 전단지를 가면서 버려요. 그러면은 또 그걸 제가 주워가지고 도로에서 막 날아다니면 안 되니까 또 주워가지고 오는데 제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불쌍한지 몰라요. 이런 일을 또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없이 울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 앞에 가서 울 수가 있습니까? 가족들 앞에 가서 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역하는 동경에는 큰 아라카와 강이 있는데 그 강 양 사이드로 깔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저 키보다 더 큰 깔대가 많아요. 그 깔대 숲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곳에 가서 그냥 실컷 울죠. 하나님 이래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신이 납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반년 동안 복음 전해도 반응이 없을 때 막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나는 자격이 없지 않는가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별의별 생각이 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딱 적어요. 한 사람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로 상태에 있던 몇 개월 동안 받은 상처들이 한 방에 힐링이 다 돼버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고생하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막 그 기쁨이 고난 받은 거 이것보다 훨씬 앞질러 가기 때문에 이게 이리 크고 요거는 요거만 하기 때문에 생각도 안 나요. 이상하게. 이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 이곳에서 막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많이 베풀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혜 있는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오히려 빈정됐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기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막 책망을 했어요. 책망.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많이 행해도 믿지 않고 빈정대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막 책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이 중요해요. 계속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지만 그 마음을 빨리 체인지했어요. 어떻게 체인지했냐면은 이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린애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얘들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 때문에 막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성경은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화가 났지만은 그 기분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빨리 체인지해가지고 이 어린이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이것 때문에 오히려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서 막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마음을 빨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체인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저놈들 지옥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맡기고 더 우리가 겸손해가지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은 꼭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도 반응이 없다가도 한 사람이 딱 구원받으면 1년 동안 모든 그 스트레스가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힐링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99%가) 복음을 거절해도 관심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반응이 있더라도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 예수님처럼 영광을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면 그걸 인카네이션을 그래요. 성육신을 그래요. 점점 내려가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도 보이고 아픈 자도 보이고 외로운 자도 보이고 막 피곤하기 때문에 짐진 자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계속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수고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막 세상 살다가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다 이게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 마음문 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가나자와 갱 그 지역에는 불교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나가오 마키라는 일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목사님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1년 제로, 2년 전에도 제로, 3년 복음을 전해도 제로, 4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제로, 5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5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한 명도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버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6년 될 때 청년이 한 사람 왔어. 보니까 결핵 환자이고 폐병 환자인데 병원에서는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가오 마키 목사님이 정말로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를 구원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죽어야 될 청년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19살 때 살아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일본에 맹치학원 대학이 있는데 동경에 맹치학원 대학 신학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실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구원으로 인도한 나가오 마키 목사님이 가나자 쪽에서 이제 아이치県그 토요하시라는 곳에 와서 목회자가 바뀌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 자기를 구원하신 그 목사님께 연락했어. 목사님, 내가 그 전도 실습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밑에 가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또 대환영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41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온 동네 골짝골짝을 다니면서 41일 동안 전도 실습을 하면서 청년이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청년 이름이 바로 일본 교회사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카가와 토요이코. 일본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카가와 토요이코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 들어가면 한국말로 쳐도 어느 정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일본 그분이 영향을 미친 것은 모든 회사에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분이 영향을 켭니다. 그분이 출생한 100주년 기념 때 지금부터 약 30몇 년 전에 일본의 유명한 영화 제작사에서 그분의 생애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사선을 넘어서 시세오 고했대. 그 나가오 마키 목사님이 6년째 한 사람 구원했어.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일본 교회사에 세계 교회사도 이름을 남길 만한 카가와 토요이코. 모든 일본 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고아들을 찾아가고 특별히 그 술집에서 일하는 이런 그 몸을 파는 보통 사람들, 보통 목사님은 갈 생각도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정말로 주께로 인도하는 이 마인드 얼마나 귀합니까? 열매가 적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나가오 마키 목사님은 그 동북 지방에 가서 6년 만에 한 사람 구원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전도한 카가토요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유명한 목사님들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동시에 격려의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명의 공동체, 소명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파트너 동력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은 일반적으로 기본 사명은 4가지입니다.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6일 동안 힘써 우리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하는 기쁨이 있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고 막 주의 백성들이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막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막 예배가 막 기쁨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 사명은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록부터 그 창세기까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씀 성경 구절들이 막 팍팍 떠오를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무기입니다. 공격력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 사명 중에 하나는 복음을 오늘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음을 믿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뭉쳐서 서로 그냥 교제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상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전거의 사명, 조금 전에 말씀했어요. 마지막 하나 더 있는 것이 교회의 기본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선교학자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가 막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교회가 정말로 그들을 품고 사랑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로 나아가야 사랑을 실천해 이것이 교회가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삿포로 우리 교회 옆에서 막 큰 사건이 났어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정신과 의사의 딸이 29살인데 70몇 살 남자하고 가서는 안 될 그런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 자매가 70몇 살 되는 남자를 톱으로 잘라가 목을 잘랐어요. 그래서 그 목을 자기 집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가져오는데 저 정신과 의사인 자기 아버지가 그 딸을 도우고 엄마도 도와가지고 가져왔는데 어떻게 경찰에 조사해가지고 다 이렇게 범인으로 잡히게 됐어요. 그 의사는 그 병원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큰 병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삿포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구에 사는 의사예요. 정말로 복음을 미리 전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런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교회가 삿포로 돌아가면은 이 지역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제 계속 그걸 연구하면서 지역으로 계속 들어가서 녹아지면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당회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기본 사명 4가지.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4가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그냥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하나의 공동체에 불과한데 사명의 공동체, 소명의 공동체 이 2가지 빼면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로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이 사명을 이미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해가지고 정말로 한국 교회가 지금 빠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정말로 이 교회 가면은 정말로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한다. 이 교회를 배워가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교회 모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사포로 성서교회 일곱 공동체 교회들도 이런 것을 더 잘 배워가지고 아직도 복음이 0.4%밖에 전파되지 않는 일본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감사하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일어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성령 부어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되어 일어날 때 주의 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망에게 성령 부어소서.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영광 주의 오사. 주가 외하게 하시고 그 신들면으로 땅과 하늘 드소서. 하늘 흔들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하여 금붕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온 땅에 금붕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있날 때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병리적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라는 교회적 사명을 다시 일깨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3일 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를 정말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삿포로 지역에 있는 7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런 강력한 사역을 일으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3박 4일 동안의 함양 지역의 전도의 역사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주시고 안전하게 전도 훈련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누리며 그 하나를 함께 세워가도록 이 선교적 사명,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감사합니다. 다른 곳들은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삿포로 교회도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과 사역 가운데 주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날들이 일본 땅에 삿포로 땅에 모델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감량과 땅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날은 주의 영이 오늘도 작정된 일으켜 돌아온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 들을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 특별히 이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엄청난 재난과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과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슬픔과 통곡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여기 우리가 서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부터 탁월하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인성 교사님과 신산포로 지역에 있는 그 7교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삿포로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의 모델 같은 교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함양 땅에서의 전도여행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훈련될 뿐만 아니라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원하는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가 더 사명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격려의 공동체로, 소명과 사명의 공동체로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축복하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우리 민족과 세계의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합쳐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성별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아름답고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생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위해서 기도하며 받은 바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격려하심이 함께 예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비주고 사신 사랑이 꽃피는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사모님하고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좀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 사역도 이제 얼마 우리 신학대학원의 선배님들 제일 고참 선배님이십니다. 그래. 사역들 마무리 잘 지으시고 아름답게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오시죠, 사모님. 사모님 얼굴을 한번 뵙는 게 좋고 우리 아니 나오십시오. 성도님들이 나가시면 안 되고 아니고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축복하고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우리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저희가 1시 반에 국내 전도 여행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신 분들은 로비에 모여 계시면 차가 오는 대로 승차한 이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가로 가시는 분들 중에 자리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리가 남는 분들은 로비에 있는 친구들을 또 함께 태워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자가로 가는지 확인이 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비에 남는 분들을 우리 자가로 가시는 분들 중에 빈자리가 있으면 태워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수 저녁 기도회는 우리 국내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희가 저녁 8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리더 모임 없이 전국 연합회 남전도회 순회 헌신 예배를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이고 이어서 금요 기도회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나영선 오미선 집사님 가정에서 작고 소중한 나로움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병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별로 출산한 가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또 행정실에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아이가 오는 날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